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본문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본문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봐서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계시는 그 최후의 순간에조차도 그들은 엉뚱한 야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엉뚱한 야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토록 하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시험에도 잘 들고 우리같이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다는 뜻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왜요?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본문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고 내 중심에 벌써 와 계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1장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고 계셨으며 자기 속에 와 계셨음을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으며 어찌 그 삶이 변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 처절한 배신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찌 자기의 목숨까지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생색을 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늘 울어도 부족해요. 늘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진리 되신 주님께서 그 인식한 사람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후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만 돼요. 이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 옆에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면 이전에 먼저 보혜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곁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죄질 것 같으면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힘주시고 그 옆에서 돕는, 그래 보혜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본문 26절을 보면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호칭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며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실 수 있는가?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 주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자,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그러나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욕망으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인권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장에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임시죠. 그 서울시장에게 이른바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경기도, 인천, 부산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를 못해요. 동성애 반대를 못해요. 왜? 동성애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은 감봉을 받아요. 진급을 못해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기독 공무원들 17명이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소송을 왜 진행하냐? 조금이라도 더 조례가 통과되는 걸 늦추려고. 그래서 이제 4월 1일이 되면은 재판이 열립니다. 내일 모레. 4월 1일이면 재판이 열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4월 7일이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늦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7명의 기독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송을 벌였을 때에 그 서울시 일하는 곳 안에서는 얼마나 눈총이 따갑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왜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걸 반대 성명을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을까? 이분들의 의견은 간단해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고 그게 주님의 말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이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자들도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헬라어로 평화를 뭐라고 부르냐? 에이레네라 그래요. 이 에이레네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서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참되고 영원한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냐고요. 좀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은 잠시 후면 붙잡혀 가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이 평안을 줄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26절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주님의 몸은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성경책을 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실히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싱숭생숭하고 막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럴 때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요.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에 금방 평안이 와요. 그게 참된 평안이란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자, 환경이 좋으면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집이 좋으면 평안한 거예요. 집이 좋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월급이 많으면 평안한 거예요. 월급이 적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평안함이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완전한 평안이라면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을 할 것이며 왜 그 똑똑한 인류대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맞다면 당연히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 반면에 예를 들면 아마 이 나라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는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만족도가 높아요. 삶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불만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것이 환경이 주는 평안함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좌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합니다. 계속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좌우합니다. 환경은 아주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미움이 충만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있습니다.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느냐, 재산이 얼마냐, 키가 얼마냐, IQ가 얼마냐, 성적이 몇 등급이냐, 이런 거에 뭐 평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평안을 좌우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내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나 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알까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이 알아요. 이 진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나의 평안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거를 내 평안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충분히 가졌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불안해. 나는 여전히 만족 못해. 왜? 나는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하게 많아요. 예배 시간 내내 꼽아도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지금 나 혼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같이 직면하고 있느냐,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 혼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 꼭 자기 같은 사람하고만 공유해요. 예를 들어서 불안한 얘기, 걱정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꼭 자기 같은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요,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직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권력이 좀 더 있었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만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100번만이라도 불러보면요, 달라져요. 달라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 부딪히고 싸우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면 달라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 눈은요,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봐요.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속도 몰라요.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목사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전 절대 몰라요. 전 표정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좋아 보이면, 아우, 저 사람은 참 평안한가 봐. 또 신앙적으로 좀 좋아 보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 35년 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전에는 굉장히 골치 아팠던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실망했어. 어떤 때 그런 말 하죠? 전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좋게 느껴질 때 이런 말을 해요.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없어요. 전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네. 실망이야. 이런 건 없어요. 실망했다는 것은 처음에 내가 좋게 생각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웃는 표정을 지어서 그 사람을 내가 밝고 좋게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까칠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실망했다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무슨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실망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는 평안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 나 혼자 직면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직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심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평안을 말씀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에도 함께 계셔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